교재 8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인 갈라디아서는 그의 평소 편지와는 다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첫머리부터 문안 인사로 시작하지 않고 자기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포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뒤이어 이러한 진리에서 떠난 이들을 향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당시 왜곡된 복음이 창궐한 것에 대응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말씀과 함께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도,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도 오직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분명히 편지 글인데 읽고 읽다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빨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언하는 그 강렬한 복음의 충격을 우리가 다 함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급합니다. 시작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를 이토록 강력하게 쓴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 없지 않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지 않냐, 거기에다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도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을만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려고 다메섹으로 출발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단의 괴수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성경대로라면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의 시체는 지금도 땅속에서 썩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바울이 주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부터 모든 복음의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땅에 꼬꾸라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아도나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라는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신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죠? 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늘의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했던 것이지요. 이 순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론이, 삼위일체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인 것이 분명한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이 저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아야 할 저주가 아닌 것이죠. 저주를 받긴 받았는데 이 저주는 원래 예수님이 받아야 될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저주는 원래 누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이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가 본디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하여 받은 저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독론이 완성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예수님 그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그분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교회론이 또 이 순간 완성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된 하나님의 참된 사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도직이 흔들리면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흔들리기에 사도직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해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까지 했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갇혀있는 분, 머릿속 지식에만 갇혀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그때부터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바울의 삶은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인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밝히 보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안 인사를 하고 4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줍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먼저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기 몸으로 대신 받으셔서 우리 죄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의 끝이, 복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렸다 하면 상을 차리는 목적이 무엇이죠? 밥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의 용서는 다른 것을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참된 목적은 무엇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무엇일까요? 죄와 사단이 죄인을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죄가 죄를 지은 사람의 코에 콧대를 꿰고 끌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다스리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폐하시고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사단과 죄의 통치를 우리 안에서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후 또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 여기까지 이어져야 참되고 온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완성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서 죄의 다스림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서 죄의 다스림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게 하소서. 6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은 외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기 부족하다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완전히 지켜야 성령도 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서 율법에 입문하고 이후로도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8절과 9절에서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하다는 복음 말고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양된 바울의 모습이 보이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니요. 바울이 얼마나 흥분하고 격양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헛되이 죽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서 다시 성령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하시고 역사하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로 일어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들아, 성령을 멸시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는 바울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만일 바울의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바울에게는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평탄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종은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종이기에 주인의 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종은 또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하는 자이며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순간 종된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들은 그 모든 수고와 헌신 또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멸시하셨지요.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자는 늘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휘둘려져서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우직하고 묵묵하게 주의 손만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자들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상처받을 때 위로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에는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게 하소서.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